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4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 우리 기독교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까지 다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삶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의 관계로 인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갈수록 더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내 편안함만을 챙기려고 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을 예로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함께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도 함께 지내왔습니다. 또 요단강도 건넜고요. 여리고성이 믿음의 함성에 무너지는 것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결과 그는 아골골짜기에 묻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 이익, 내 만족, 내 편안함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늘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 아간과 참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편안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는 방향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한 모습입니다.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헤어진 직후입니다. 너무나 상심이 되고 또 화도 나고 바나바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구상하고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을 모두 백지화시켜버리고 내가 다시 뭐를 해야 될지를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획하고 구상한 사람이 다투고 떠나갔으니 그 일을 모두 백지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받은 상처를 사귀고 위로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비록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선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있는 선교 초보자인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내 감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내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또 불편하고 그런 자리로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방향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1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했던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저 같으면 거기 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면 빙 돌아갈 겁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신처럼 막 떠받들고 숭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선동가들에게 포섭이 되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저 비탈로 시신을 내어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절대로 그들의 얼굴 보기 싫고요. 그곳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평생을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챙기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면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지 않았다면 그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디든지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보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행운이 따랐다. 소가 뒷걸음질 칠하다가 쥐를 잡았다. 운이 좋아 기회를 잡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그렇게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의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서 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의 선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내 생각과 기대를 벗어납니다. 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선교를 향한 열정도 뜨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숙한 제자였던 마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상심했던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나아가는데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 이제 닷을 올릴 때 순풍이 불어오니 이제 계속 항진을 하겠구나. 계속 순탄하고 계속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웬걸 갑자기 성령이 그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바울의 기대, 바울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깊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틀림없이 성령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슬펐던 사람이 크게 기쁜 일을 겪으면 감정의 도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자기 감정의 도취가 돼요. 자동차 엔진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면 엑셀레터를 힘차게 밟으면 차가 쫙 나갑니다. 70km, 80km, 100km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때 엑셀레터를 딱 발을 엑셀레터 띄어도 차가 계속 나갑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때가 제일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차가 가속력에 의해 앞으로 막 달려나갈 때 내 감정, 내 감각에 빠져드는 순간이에요.
자동차 엔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속력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내 감정에 빠져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이 그 감정에 몰입되면 제한 속도를 넘었는 과속을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향을 벗어났는데도 멈추어 쓰고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도 핸들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의 감정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출발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풀리니까 내 감정 속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내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하여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실수인 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평안과 형통으로만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평안과 형통을 줍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탐스럽게 보일 만한 그러한 감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는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내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형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면 예수님의 삶에는 그 평안과 형통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혹독하고 애절했던 외로운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 어느 한 지점에 평안과 형통의 꽃이 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속도가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적인 만족감과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멈추면 결국 자동차는 서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뛰게 하시고 나를 견인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멈춘다면 아무리 커진 조직, 아무리 거대해진 사역이라 해도 멈추어 서게 됩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점점 화석화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옐로우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첫째,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동안 2번의 선교 여행 중에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말씀 전하는 그 자체를 막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막아버리십니다. 아무리 핍박이 거세었던 곳에서도, 아무리 반대가 심했던 곳에서도 말씀은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안 되도록 막아버리세요. 둘째, 원하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대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막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막는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고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뭐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데 계속 끝이 안 되는 거예요. 막는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돼, 이건 어려워 하고 상대방이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볼게,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렸어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답은 미안하다, 어렵겠다. 계속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혀 다른 방향의 문을 여십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아니 왜 하나님 다 막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 드디어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구나 빡 봤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기분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마게도니아인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또한 그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를 받고 자란 이탈리아의 시저 황제가 로마를 일으켰고 그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짓밟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이 유럽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마게도니아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난 저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의 역사는 무역과 우호적 교류의 역사보다는 위협과 전쟁의 역사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슬픈 대륙의 역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제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강산을 유린하고 짓밟고 창씨개명을 시키고 막 개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일본 사람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 일본에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런 형국입니다. 유대인인 바울 생각에는 저 동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서 좀 도와줄 게 있고 전해줄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짓밟고 있는 저 유럽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갚아줄 게 더 많지.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조국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아십니까? 강탈하고 짓밟고 다 빼앗아간 놈들이에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갔잖아요.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환상이라는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더 앞서면 못 본 채 할 수 있고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 안에 신앙을 가두려고 해서는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아방가르드, 신세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개인의 생각, 감정, 내 개인의 내가 설정해 놓은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과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감정이 앞서면 부정하게 돼 있어요. 10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10번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인정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좌분에게 인사합시다.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요,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자, 한번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해야만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그곳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의 삶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인생의 오아시스처럼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 언제나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